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먼 훗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몇 년도에 코로나라는 게 덮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 환란 속에서도 나는 조금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 본 적이 없다고. 먼 훗날에는 내가 나에게 자신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설교가 제목이 바뀌어지고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서는 이 설교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이 말씀은 넘어가자. 해서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도 어필하기가 좀 힘들고 화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예배 시작 전입니다. 시작 전 10분 전에 딱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행설수설하고 야곱이 예서가 되고 예서가 야곱이 되고 발람이 발락이 되고 발람이 발락이 되더라도 듣는 분들이 저기는 발람이 들어갈 자리다, 저는 예서가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또 저래 가지고 은혜가 안 되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진상에 대해서 그 줄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불가능했던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또 혹시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왜 뭐 불가능합니까? 뭐 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혹 또 내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일단은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뭐 그렇게 뭐 불가능할 말씀도 아니잖아요. 보면 다 알아들으시고 들음 딱 보는 순간에 다 깨달으실 텐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뒤에 나타나고 바라보니 유대인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다.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며 하나님 앞에 독특한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자들이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란 선지자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말하니까 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서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무엇이었더라. 이러면 뭐 이해갑니다. 그렇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를 내가 뭐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건드렸더니 이게 화가 돌아오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바라보니 뭐 염소였더라. 바라보니 황소였더라. 바라보니 뭐였더라.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은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라보니 이 백성은 사랑받은 자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가 그냥 말씀을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지만 이것을 해독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설령 이게 우리가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그럴까요?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다시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한 동기는 여기 있습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되니까 이 말씀은 참 절호의 찬스로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일 이 은혜에 직결되고 연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무엇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일어났습니다. 홀로지요. 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둘이 아닌 홀로입니다. 홀로 처할 자로다 이 말입니다. 홀로 처할 것이라. 홀로 처할 것이라. 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니 딱 보니 소와 양이다 해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가 봤을 때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일어났습니다. 홀로 처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예배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도대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게 뭐지 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적절하겠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만 콩신이 파신이 밀신이 했는데 그거는 그 말씀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 작업이구나. 씨를 뿌리에 밀씨를 뿌리고 파씨를 뿌리고 무신 씨를 뿌렸다는 건 전초전 작업이었고 이게 씨 뿌렸다는 말씀이 아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려서 자란다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을 딱 가게 되면요, 1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되 오늘은 제가요 아멘 하세요 강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깨달아지면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아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해도 감을 잡지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깨닫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점검을 하죠. 못 깨달아도 아멘 하면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멘 해 주시기를 분명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1절입니다. 2절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지금 이렇게 시작이 10분은 비유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몰려드는데 육지에 앉아서는 올리게 바닷가에 앉아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있으니까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바닷가에 앉아 있으니까 큰 바다보다 육지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높은 쪽을 바라보기 도저히 안 되는 거, 이 지형적으로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스럽고, 우리 육지로 볼 때 불편스럽고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 형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니까 다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이제 교회를 지으면 아마 그렇게 지어야 될 겁니다. 큰 교회를 만약에 40만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이거 강대상은 조금 높으지만도 밑에서부터는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 저 뒤에는 치고 올라가면 이 강대상보다 저가 더 높겠죠. 이런 방법. 자,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말씀 전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안 맞아줍니다. 지금 이 촉군에 안 맞아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었더니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었더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반문되느냐? 이게 바다에 섰기 때문에 해변이라고 말했던 거고, 이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보았다면 호수가에 앉았다고 말했고, 강에 앉았다면 강변에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아마 바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갈릴리 바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하는데요. 여기서 바다가 됐든 해변이 됐든 그거는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이 바다라고 했을까? 해필이면 막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면 되는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는 아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항이라든지 앞바다, 부산 앞바다든지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 바다 파도 높이와 가까이 파도 높이가 틀립니다. 먼 바다에는 파도가 막 2, 3m 되는데 가까이는 그렇게 안 되죠.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먼 바다하고 틀리는 겁니다. 먼 바다는 바다의 육지에 다시 물결이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버리는 그곳에는 파도 높이도 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아무리 조용해도요, 파도가 쳐요, 안 쳐요? 치죠. 물결이 가만히 있어도 철썩. 그런데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다 참 조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조용하다. 근데 우리는 보면요, 성남 파도가 쫙 하다 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그 너메까지가 말씀을 했겠어요? 안 그러면 파도가 치는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드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바다고 배에 올라탔다면 가만히 있어도 철썩철썩.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지는 마시고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예, 성경은 보지 마시고 구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으니까 고요할 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요하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요할 날이 없습니다. 철수. 오늘은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내일은 저 사람이 범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에는 365일 제사장들의 분주하게 움직이고 죽어가는 새 생명들을 계속 탄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못 깨달아지면 난제비 마치고요 계속 떠들고 하세요. 그래야 봉의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 말씀하고 지금 남들 매체가 잘 안 되죠. 예. 왜 구약의 말씀을 하시다가 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가 거기 매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봐도 매체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0.001mm도 안 돼요. 네, 그럼 조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탔던 배는 철썩합니다. 그냥 철썩.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할 말을 다 하십니다. 배에다 이거 파도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파도를 쳐도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배에 앉아서 다 하시는 거죠. 예. 애굽이란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너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 내지 말자 그런 법이죠. 그게 파도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홍해 바다가 있어도 그게 잘못해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더불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는 씨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던 풀에도 떨어지고 자 이제 여러 가지 떨어졌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넘어서서 무엇을 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넘어서서 뭐가 보입니까? 팥씨가 보입니까? 안 그러면 밀씨가 보입니까? 콩씨가 보입니까? 여기는 콩씨가 됐든 밀씨가 됐든 무슨 씨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환난과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는 순간부터 그들은 뜨거운 햇빛도 내리 땡땡 쬐이는 햇빛도 돌풍이 몰아치는 바람도 예수님이 해변가에 앉아서 말씀을 피 뿌리는 표를 할 때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홀로 처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작스레 아멘 나왔어요. 진짜 깨닫고 하는 아멘 나왔어요. 예, 깨닫는 사람 말하겠는데. 예.
발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톡 내뱉는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폭탄을 말하면 핵폭탄이 담겨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저자를 건드렸다가는 모압 왕뿐만 아니라 발람 자신도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렸다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보니까 이는 홀로 처할 자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글만 읽고 급급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이요, 다시 애굽을 나가야 되고 다시 환난과 핍박의 여러 분야의 여러 각층에서 자기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씨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는 홀로 남을 자로 가는 거죠. 진짜 오늘 아멘 나왔어요. 다 깨달아진 사람은 아멘 해봐요. 아멘. 예. 자, 이 구역도 들어가겠습니다. 구역에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 보면, 근장 보면요 전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 민수기 23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열방 중에 하나를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들은 무신자다. 시작.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백성들은 홀로 처할 것이다. 여기에 이 말은요, 많은 사람 모압 족속들이 다 덤벼들어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요. 이 감당이 불감당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예. 그래서 차라리 그를 덤비드는 것보다는 나도 그 의인들 틈에 낑겨서, 나도 그들 틈에 낑겨서 나도 의인들의 죽음같이 죽은 것이 더 낫다. 아니 그들을 저주하라고 보내놔도만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발락이 봤을 때는 왜 시대고 또 이름이 좀 틀리면 참 좋을 텐데, 뭐 발람 선지자 했더라면 요거는 뭐 왕님 말이야, 뭐 헤브롯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뭐 철시기 왕이다 뭐 이래 좋은데 똑같이 만들어가 발락을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헷갈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마태복음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란 이 험준한 험준한 세상에 강한 파도 속에 예수님 오신 거요. 말라기 때. 예.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다가 있었지만도요, 오셔서 뭘 합니까? 여러 각형,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이 자들을 홀로 처할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홀로 처할 자들을 만들려니까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받는 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일어나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이 먼저 닥친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광야 생활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자 홀로 설 자들이다 이 말이요.
예, 구름 기둥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불 기둥이 없었더라면 이 자들은 벌써 광야에서 죽을 자가 지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만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죽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어요. 신발을 언제 만들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신발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 재료는 없고 그런 원단도 없어요. 그런 원단이. 예. 그래서 고민을 제가 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늘 난 말씀은 죽 샀다, 죽 샀어. 예. 뭐 당장 바뀌지 할 이야기도 뭐 말씀 전할 것도 없고 그 뭐 성경 뭐 읽고 막 해야 되겠다 이런데 그래 맞다. 예. 씨를 뿌린다. 맞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 맞느냐 이게 맞느냐입니다. 맞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받으니까 삭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삭이 나니까 화양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거야. 너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기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러면 장로도 안 그러고 권사도 안 그러고 다 안 믿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편하게 믿느냐고.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홀로 설 자야. 이건 아멘 안 하네. 아멘. 예, 되게 감동받아도 아멘 안 한다더라고. 나 어디서 들었으니. 예, 이번에는 다 같이 아멘 하면 시작. 아멘. 예. 하나님 믿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씨를 받은 자가 씨를 갖고 오면 바쁘잖아요. 왜? 내가 씨가 안 자라면 뭐 벌레 덤비들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벌레가 덤비들면은 약도 쳐야 되지요. 잡초가 나면 매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게 잡초 매는 거예요 이게. 예.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할 일이 많아. 예. 잡초가 나는데 잡초는 안 뽑고요. 내가 이래 아픈데 내한테 자꾸만 괴롭게 만들어. 그 사람 죽어 그러면. 잡초 뽑으면 괜찮아요. 잡초는 안 뽑고요. 내가 이래 아픈데 자꾸 내한테 귀찮게 만들어. 그러면 그 소리 하는 순간에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요것도 기억하시고 부흥회 때 들어가면 또 은혜가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우리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았지만요. 항상 기뻐가 되겠느냐고요. 기쁘다가도 이런 일 딱 어떤 불길한 게 딱 부딪히면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게 완전히. 그걸 텔레비에서는요 일기 고르지 못해. 기후 일기가 고르지 못하대요. 위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50, 6도, 70도까지만 내려가고 밑에는 상승하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일기가 고르지 못하니까. 예. 딱 부딪히니까 뭉게구름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 구름이 막 일어나도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원래도 중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예. 중국 당국 몇 명밖에 안 죽었다 했는데요. 예. 그래도 다 사진 찍어 보내면서요. 대보니까 막 6,000명 이상 죽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보면서요. 내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엔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냥 기후 이야기 하지만 그때가 지나가는구나. 예, 지나가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처할 자들이 어떠냐? 결실을 맺어내는 거예요. 듣고 아멘 해가는 맞다 그 말이 맞다고 아무리 아멘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냥.
뒤 가세요. 내가 뒤 따라갈게요. 가면 안 돼. 이제 잡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우리말로는 잡는 거지만 온전히 영접해서 함께 행동하는 게 잡는 거요. 예. 손해가 가도 가보는 거요. 기록된 대로 가보는 거요. 해보는 거요. 예. 할렐루야. 예. 씨입니다. 호박씨를 심어놨더만 호박씨가 줄을 타고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호박넝쿨 알아요. 김은자 권사님도 알아요. 밑에 그름을 듬뿍 넣었어요. 듬뿍 넣으면서 내가 위에 흙만 약간 덮어가 씨앗을 뿌리는데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호박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살아남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너가 살지 못 살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물을 자주 주마. 생각해봐요. 그름을 이만큼 넣어놨지. 흙 약간 덮어놨지. 호박 심으면 흙이 없으니까 물 안 주면 죽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끌려내서 밑바닥도 흙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님 죽어보잖아요. 예. 그런 많이 있는 거 우리 김문자 군사님 봤죠? 아마 김문자 군사님 나한테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도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보고만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야, 고기 끄덕끄덕 아마 그런 생각 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거 하면 그거 뿌리 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러면 땅이 나빠가지고 이 땅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 제대로 하고 안 죽으면 막 해보자. 그리고 죽어주고 또 그 줄 때 비가 또 많이 왔어. 씨를 할 때. 이제는 뿌리가 바퀴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김문자 군사님이 옆에 또 하나 심었어. 호박을. 그러면 안 주고 심었어. 잎이요. 그거는 잎이 요거만 해. 그럼을 했던 잎은 이것만 해. 연잎 같아. 연잎 같아. 예. 아 누가 봐도 다 알아. 이거 보고 작은 잎은 아 김문자가 심었구나 이러고요. 좋은 거는요. 아 목사님이 그림을 많이 줬구나. 다 같이 인사합시다. 홀로 처할 자. 시작. 홀로 처할 자. 누구도 손대지 마. 그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홀로 처할 자. 홀로 처할 자는 뭔다? 씨가 하나다 이런 뜻이요. 그 내가 왜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은혜가 안 되면 오늘도 딱 잊어버렸어요. 홀로 처할 자는 씨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께로 나온 씨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하나님 씨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요. 아멘. 홀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 백성들이 다 말해도 홀로 자 하나님께로부터 처할 자 홀로 처할 자 씨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변에 띄우고 씨는 하나입니다. 씨는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여 발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걸 선포하는 거, 그 사건 속에서 이걸 선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예, 홀로 처할 자입니다. 시작. 홀로 처할 자입니다. 예,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번 부흥에는요, 깨달아지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 그래서 무슨 땅을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데 받는 자가 그렇습니다. 왜 하느냐? 그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홀로 처할 자가 이제 어디 하느냐? 영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을 건들 자는 없는 거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 말씀의 씨가 와서 우리도 또한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홀로 처할 자들이 요단 강가에 섰다 이 말이에요. 저걸 건드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받습니다. 씨앗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씨앗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핍박은 받지만 나를 죽일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인정 권사님은 천국 갈 것 같아요. 혼자만 하면 들어. 다음에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하냐? 차라리 내가 그들과 같이 의인처럼 같이 죽는 거는 내가 돼도, 내가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남는 자가 돼서 의인처럼 죽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이 말이야. 그가 발락이 들으니까 이상한 놈이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와서 막 저주도 하고 이랬는데 이 오들만이 와 헷갈락 돌아버리는 거예요. 노만기가 있었는지. 자,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은혜를 나는 많이 받고 싶다는 사람만 나오면 시작. 아멘. 이번에는요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엄청나게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있는 거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갔다가 지금까지 감추고 있으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김 목사는 이 말이 혹시 더 한 번씩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봤지 않았나?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발락에 묻혀서 지금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내일부터는 선포가 되는데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우리의 꿈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복음으로 낳는 자녀를 낳고 가야죠. 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하고 이제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8,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잠깐만. 바라보니 이러지 말고 바라보니 하면 조금 꺼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바라보니. 읽으면서 한번 그까지 끊으면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처음부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아무리 죽일라 해도 죽지 않아는 홀로 된 자들이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그걸? 니 하고 니 좀 꺼주고 이 백성은 이자를 또 길게 빼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자 길게 빼고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망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무리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줘도 이 자들은 홀로 설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홀로 살아남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저주한다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내가 그들에게 복 준다고 복이 되겠느냐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면 복을 주마라고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내가 뭐 잘한다고 걔가 복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열심으로 내게 복 줄 줄 알아요. 천만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록된 대로 하세요.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팥을 심으시면 팥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감자를 심었다면 감자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해놓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에게 복 주실까? 복 안 줘요. 그거는 복 안 줘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발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7 송아지와 7
순양을 양을 내가 매단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땅만의 첫 대면이 나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딱 하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절이죠. 3절입니까? 예, 만난다. 들었나이다. 4절이네. 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외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이게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공로입니다. 이게 자기 공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는 뭐냐? 하나님의 단 외에는 그런 거 드리지 말라라고 명했는데 혼자서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곳에 드린 것은 다 뭐하는 자다. 시작. 패역한 자다라고 하는. 패역은 패자 뭐라겠어요? 거스를 패. 역은 뭐요? 거스릴 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면서 예수가 없어도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 예수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단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입니다.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단이 돼야지. 내 잘난 맛으로 제단이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압을 이야기하는 건 오늘 여기서 발락을 말한 것도 아니고 발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으로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이 된 거예요. 예. 나도 발람처럼 내가 많은 것을 해놓고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복 주실 거라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기록된 대로 열심히 죽기까지 충성해도 내 잘난 맛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지막 보상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게. 예.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시대가 말라기 말입니다. 말라기 말입니다. 예수님. 예.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계각층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이제 홀로 쓸 자의 씨가 있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로마가 핍박하는 것보다 더 심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는 핍박도 아니야. 이거는. 예. 로마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죽이는 거 이제는. 이제 죽이는 거 예수 믿는다고. 뭘 받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리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씨는요, 씨문화 관리 안 하면 죽어버려. 씨가 자라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 부흥회를 맞이해서 잘 관리하시고 키워서 오늘 말씀처럼 홀로 남을 자가 되기를, 홀로 쓸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홀로,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처한다. 홀로 처할 자다. 홀로 처할 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홀로 처할 자. 예,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